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래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장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질문하신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내가 누구로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정확히 이해 못하면 이 기독교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유럽에 제가 독일에 가봤는데 교회가 있는데 다 천주교예요. 그죠? 마리아. 예수님은 없어지고 마리아만 교회의 상징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어머니니까 물론 훌륭한 분이죠. 성경은 마리아를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마리아가 판을 치잖아요. 그죠? 러시아를 가보고 러시아는 그리스도 정교회가 거의 장악했잖아요. 여기도 마리아밖에 없어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증거된 현장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성경 어디에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있고 예언이 있고 마리아가 뭐 한 게 있습니까? 그죠? 가나 원인잔치에서 예수님 이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잔치를 못 하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렇게 판을 치야 됩니까? 그죠? 이 러시아 박물관에 가도 예수님은 항상 애기예요. 우리 태윤이처럼 조그만 애기예요. 그죠? 예수님 아직도 성장도 안 했어요. 항상 애기예요. 마리아는 항상 엄마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항상 애기로 있는 거예요. 전 세계는요, 복음이 없어요. 큰일 난 문제죠. 그래서 결과가 뭐냐? 신학교도 많고, 교회도 많고, 목회자도 많은데, 이제는요,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왔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막 갈등도 엄청나게 많아요. 분쟁으로 막 치닫고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전도는 다 어렵다. 전도와 지속이 힘이 들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관심, 그래요. 주님의 관심.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쫙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어디 집에 잔 것도 아니야. 그냥 이스라엘은 뭐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춥지도 않으니까. 어디까지 왔냐? 가이사라 빌립 보면 저 헬몬산 밑에 이 헬몬산 위에서 나오는 물이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갈릴리호수로 가는 그 수원지 도시가 세워지려고 그러면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로마에서
로마 도시를 크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가이사 황제의 이름을 따라서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을 다스리는 빌립 황제의 이 총독을 따서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란 말이죠. 거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기까지 온 거예요. 오셔가지고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어요. 그죠? 여러 소리 하죠. 예수님이 다시 물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엄청난 거잖아요. 성경 66권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거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히브리 헬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이 있어요. 그죠? 오늘 이 결론이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그러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우리 죄 문제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 만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우리 재앙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어느 날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다가 직장에다가 막 재앙이 들이닥치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그 메시아가 진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뭘 해결했다고 마리아가 그렇게 대단하고 예수님은 그냥 기도 마지막에 그냥 이름 부르는 게 기도고 그죠? 오늘 그걸 알아야 돼. 왜 교회가 지금 어려움 당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어요. 여기 오늘 완전히 결론 내려야 됩니다. 주님의 관심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게 제자들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대답한 거예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쭉 얘기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라 합니다. 그렇죠? 기독교가 이게 있어요. 세례 요한. 그죠? 이 세례 요한은 뭐였냐? 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냐라 막 개혁을 막 부르짖은 거예요. 니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어떤 교단은 늘 이걸 주장하잖아요. 개혁을 막 주장하잖아요. 그죠? 사회를 바꿔야 된다.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데모 앞에 나서 데모하고 막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막 싸워줘야 된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교회가 돼야 된다. 막 그러죠? 그거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틀린 건 아닌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요 큰 문제가 와요. 또 더러는 뭐라 했느냐? 엘리야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막 850명과 막 영적 전쟁에서 막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이고 막 그래. 지금도 그럼 우리 엘리사처럼 막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막 가서 막 저 이방 종교들 막 다 불러다 다 뭐 스님들 다 죽이고 그래야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면 큰일 나요. 또 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다.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예레미야는 막 얼마 있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 바빌론의 포로로 70년 포로로 끌려갈 건데 막 나라가 망할 거라고 막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막 나라를 기도하잖아요. 지금 저 서울의 삼각산에 가면 막 지금도 막 이 한국 땅을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죠? 또 뭐라고 그러냐?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래서 뭐 우리 예수님을 4대 성인이다, 그죠? 저 석가모니, 저 마메트, 공자, 예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참 얼마나 예수님이 들으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오셨지만 하나님이에요. 석가모니도 훌륭하고 마음메트도 훌륭해요. 그분들은 훌륭한 인간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이 비교가 됩니까?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그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이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너희들은 나한테 저하고 같이 다녔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래. 제자들 너희들은 응?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이 딱 16절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다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겠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렸던 지금까지 수천 년 기다렸던 수백 년 기다렸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이름이다.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석가모니가 훌륭한 분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이름 부르는 순간에 이 근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 결론을 딱 내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밥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몇 주간을 걸쳐서 지금 이 복음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가장 좋은 교사, 교인, 성도, 교역자의 길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죠? 좋은 목회자, 좋은 교사, 좋은 중직자의 좋은 이 성도의 모델은 뭐냐? 그죠? 교역자의 길이 뭐냐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해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모든 문제가 왔어요. 여기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마라. 하나님과 인간의 최초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걸 따먹는 바람에 16절부터 20절까지 그때부터 이 남자는 이마에서 땀 흘리고 살해야 되고 여자는 애기 산모의 고통을 겪으면 살해야 된다. 모든 저주가 있다 왔어요. 그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은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러잖아요. 안 믿는 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은 미안하지만요, 그분들의 아비는 마귀예요. 마귀가 도와줄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이것은 선행으로도 구제로도 안 됩니다. 이건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해결이 안 돼요. 이건 누구만 해결해야 되냐?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이건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중직자가 되고 중직자 세울 때, 목사님들 세울 때 목사님들 오셔서 머리에다 안수하는데 이걸 보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붓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기름 받냐?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직분을 받았냐?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선지자들을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마귀를 멸하는 만왕의 왕들을 세울 때, 제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들을 세울 때 기름 부었다니까. 그래서 이 세 직분을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우리 대통령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거 하려고 막 그렇게 싸워서 하는 거예요. 그냥 입법, 사법, 행정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그렇게 중요해요. 그 대통령은 5년밖에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는 이 직분이 있어요.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느냐?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직접 죽음으로 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이 문제가 완성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천주교 저것들이 완전히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전 세계를 우상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특히 남미를 다 우상으로 막 천주교 천지입니다. 저기는 완전 우상 숭배, 하나님을 가장한 우상 숭배예요. 딴 데는 그냥 짐승이나 돌 같은 거 깎아놓은 우상이지만요, 마리아 여기는 완전 달라. 하나님을 가장한 우상이라.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가 되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또 우리나라는요, 그리스도가 30명 정도 돼요. 이만희도 그리스도 알고 지가 메시아라 하고, 문선명이도 그래서. 그 문선명이 면허는요, 저 경기도에 가보면요, 그 통일교 본사가 본포가 있어. 그냥 본부가 있어요. 그 산 꼭대기다 이렇게 딱 그 지역을 딱 들어가면요, 그 앞에 반듯한 산에 그 중턱 정도에다가 미국 백악관처럼 딱 건물을 쳐놨다니까요. 거기 문성민 묘로요, 딱 시체 안 썩도록 만들어놨다. 딱 거기 들어가지도 못한대요. 부활한다고 지금까지. 성경에는 3일이면 부활해야 되는데 이 인간은 몇십 년 됐는데도 부활도 안 하는데, 희한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희한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십자가 이 천의 몸에서 와야 돼요. 이게 특징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 아버지이시 원죄 문제가 있는 분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지가 하나님이라고 폼잡고 다니는, 지가 대단한 것처럼 폼잡고 다니는 인간 쳐다보면요, 기가 찬 거예요. 그건 지가 무슨 대단하다고 대단한 폼잡고 다닙니까? 그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부활해야만, 이 부활한 사람만, 이 세 가지 조건만 이것이 맞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오직 예수란 말은, 오직 그리스도란 말은 독선이 아니에요. 이 조건에 왔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이 조건에 왔으면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석가모니가 그렇게 왔다면 석가모니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안 왔어요. 우리 예수님만 이 조건에 왔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끝냈다, 이렇게 우리는 확실히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응답을, 이게 믿어지는데,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유나 시무나 보기또다,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이걸 알려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더 잘 알아야 될 텐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가 쉬운 겁니다.
이 정확한 복음을 말해봐. 어떤 사람은 뭐 말할까 말까 한다는데 내가 볼 때는 바보 축구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말해버리면 돼. 예정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안 믿는 거고, 예비된 사람은요, 내가 나와 상관없어요. 그냥 믿어요. 믿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네가 복이 있다는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걸 알게 했다는 그 자체가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나는 뭐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어떻게 내가 이걸 알게 됐냔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다 죽어서 이게 못 알아듣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알아듣단 말은 우리가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믿도록 다 구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갈등 있는 거 이런 거 막 그지가면 다 넘어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런 응답 받았는데 남들은 나보고 뭐 바보 축구라 해서 별소리 다 해도 안 그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이 복음이 실제 적용이 돼야 돼. 실제 적용. 그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막 베드로가 깨달았는데 베드로 보고 20절에 그러잖아요. 이걸 말하지 마라 그러죠. 왜 그러냐? 지금 베드로가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해놓고도 막 마태복음 17장이 바로 그 옆에 장에 가보면 막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막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니까 막 모세가 막 이거 완전히 돌아버렸어. 얘가 막 초막 셋을 줬어. 지금 헌금도 없는 주제에 초막 셋을 줘서 막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수님에서 막 초막 집을 세 채나 져가지고 같이 살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착각이 뭐냐? 예수님과 모세와 예수님과 엘리야가 같은 석상이라, 같은 수준이라. 그렇게 알아갖고는요, 우리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참, 이거 또 못 알아듣잖아, 그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니까 막 베드로도 도망가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막 3번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그리스도 고백해놓고도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이게요, 여정여정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간이에요. 이 실제 적응하는 기간이란 말이죠. 그죠?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뭐 부활을 어떻게 해? 의학 과학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데 이게 말이 돼? 응? 안 되죠. 부활이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의 몸으로 날 수도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한 거죠. 그죠?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 그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와서 오늘가 성령주일인데 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 막. 이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쭉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어떻게 임하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그죠? 참 이게 이제 문제예요. 성령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와서 성령 체험 이후에는 베드로가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일곱 이정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갈보리산. 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될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앞으로 로마가 막 엄청난 세계를 지배할 거고 그 로마도 무너질 거고 유대인들도 망할 거고 전 세계 너희들이 흩어질 거고 수도 없는 핍박을 받을 거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없으면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오늘 또 뭐 뉴스 아침에 보니까 막 저 브라질에도 막 비가 억수로 많이 와가지고 도시 전체가 다 마법이 돼가지고 뭐 5조 원 이상 우리나라 돈 5조 원 이상 있어야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막 거기서 막 세계 곡물 막 이렇게 쌀도 막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게 올해 지금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또 물가가 오를 거다. 세계 물가가 막. 여러분 앞으로 심각해요. 하나 거기에 우리가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럴수록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걸 당해봤잖아요. 일제 6.25 다 당해봤잖아요. 거기서 뭐가 늘 불안해서 못 살고 막. 일본 사람들이 통계를 냈는데 자기네 나라 사람들 80%가 불안해서 못 산대 막. 불안하다고 그러는데요. 워낙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막. 그 불안함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설명한 거예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불안한 건 불안한 건데 어떤 사람은 늘 신경질 나서 못 살아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또 답답해서 못 살아. 그죠? 감람산에 마가다락방에 이걸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단 말이죠. 또 여기서 막 큰 은혜를 받았었는데 교회가 막 또 환란이 일어나서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저 사도행전 13장 교회가 나오고 사도행전 16장 저 아시아의 역사들이 막 마게도냐로 저 지금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그죠? 이런 역사들이 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 적용한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여러 여정이 있다니까요. 이정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응답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거든요.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를 보라 그 말인 거예요. 오늘 최고의 이 하나님 나라 평안을 누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보면 현장에 가보면 당연히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 교회 가서도 우리 제가 뭐 교단이 다른 데로 막 다른 교단에서 신학대학을 다른 데 나왔는데 그 교회 가니까요. 그쪽 출신들이 똘똘 뭉쳐서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분들 그래요. 저는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복음 모르면 당연한 거예요. 헛소리 탁탁 했었고 그걸 뭘 속아요. 그걸 나를 갱신시키는 기회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얼마나 중요하냐. 구약 전체의 구약 전체. 그죠? 구약 전체의 해석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말은 저 창세기 주제인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처녀가 잉태와 뭐죠? 처녀가 막 사단의 머리를 막 짓밟을 것이다. 그죠? 이거거든요. 처녀의 몸으로 오셔서. 이게 창세기 핵심이에요. 이걸 해석한 거야, 막. 출애굽의 핵심이 뭐냐? 출애굽 3장 18절, 유월절의 핵심이 유월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리는 날 400년의 저주가 끝났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끝냈는데도 이 말에도 안 믿어요. 사람들 비웃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 문제 끝냈다는데 비웃어요. 내가 비웃는 사람을 해서 얘기했다니까. 당신이 나를 꼭 기억할 거다. 언제 기억하냐 그러더라고요. 죽어서 지옥 갈 때 나를 기억할 거다. 그때 시커먼 목사가 와서 얘기할 때 믿을 걸 그럴 거다. 내가 미안하지만 당신이 믿든 안 믿든 당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 당신이 죽어도 안 믿으니까 당신은 지옥 가지 않냐. 그때 내가 말해준 나를 기억할 거다. 이 주제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성경들이 뭐니 얘기합니까? 구약의 막 역사서 그게요. 왕들의 얘기예요. 선지자들의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와도요. 인간 선지자가 해결이 안 돼. 제사장들의 얘기잖아요. 그 다음 성경이 다 이거예요. 막. 이 왕들을 해결 안 돼. 막. 잠깐은 해결했다가 또 넘어지고 또 문제가 와. 영원히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쳤던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다 끝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과거 가지고 자꾸 하지 말고요. 그걸 나의 삶의 발판으로 확 뒤집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런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도는 완전 승리합니다. 그랬어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이거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복음이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완전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승리해야 돼. 그래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죄로, 이사야 53장 3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죄를, 내 허물을, 내 질구를 졌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이거 늘 묵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 질병도 해결했다니까요. 이걸 다 붙잡아야 돼. 믿음으로 붙잡으면요, 질병을 뛰어넘는 새 힘이 생긴다니까. 아이고, 맨날 아파 죽겠다. 입에서 죽겠다는 것이 끊이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 죄도 내 질병도 해결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죽겠다. 그리스도는 죽겠다. 그러니까 막 안 되는 거라. 입에서 그냥 완전 각인됐어. 입이 각인됐어. 무서워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내 죄 해결했다. 내 허물 해결했다. 내 질병도 끝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아이고 죽겠다 그런다. 안 돼. 막. 그래서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이사야 40장 31절에 막 그랬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 이게 막 힘이 올 때까지 우리가 그걸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저는 건강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이렇게 걸음 걷는 거 보고 우리 이한나 집사가 목사님 다리 아파요 물어봐요. 어떻게 그래서 질병분부지 있는 사람이 확실히 빠르구나 싶은 거예요. 안 좋아요. 하나 해결하면 하나가 안 좋고 하나가 해결하면 하나가 안 좋고 그래. 그런데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그래? 그것 때문에 사형 못한 거 한 번도 없거든요. 약 먹으면 되고 음식 먹으면 되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당당하게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 쉽게 못 하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나는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 말인데 그건 진짜나 정신병자가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다 예수님이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리스도를 알면 끝난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만났어 다. 엄청난 거죠. 그렇죠? 오늘 예수님의 관심 딱 했어요. 그래서 오늘요 결론으로 우리는 이제 이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삼집중이라고 하잖아요. 삼집중.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 밤이 있어요. 꼭 밤에요. 그냥 이렇게 텔레비 보고 막 끝나지 말고, 그죠? 저는 뭐 했느냐? 목회자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처음에 제가 한 게 뭐냐? 7가지 신분 권세를요 늘 묵상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막,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성령이 함께한다. 천국 열쇠를 가졌다. 나는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막 이런 축복을 가졌다 해놓고 현장에 나가면 내가 넘어지더라고요. 막 부자본 막 나는 막 봉고 다 썩은 거 막 진짜 여러분 내가 그 타고 다녔던 봉고 쳐다보면요 진짜 그 박물관 가야 돼요. 그렇게 썩은 차였어.
근데 뭐 이거 내가 전도로 쫙 가는데 옆에 누가 타서 쫙 쓰면 스님이 쓰는 거예요. 막 최고 좋은 차 타고 막 스님이 딱 머리 싹 깎고 막 에어컨도 빵빵 트. 우리는 에어컨이 안 나와갖고 창문 열고 다니는데.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이사 왔는데 막 무당이 막 큰 집 이사하고 나는 새빵 살고. 스스로 비교돼서 넘어지는 거야 내가. 어느 날 내가요, 이게 밤에 묵상하다가 뭘 깨달았냐. 목사가 전도사가 내가 이러는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겠나 현장에서. 응? 하나님 자녀가 된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가지고 우리 성도들 다 그럴 거 아니냐. 내가 가서 힘줘야 되겠구나. 이 아침에 또 일어나서 다시 생각하는 거야. 오늘 하나님, 나를 만난 성도들이, 나를 만난 불신자가 복음 듣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두 가지가 되니까요, 낮이 바뀌는 거예요. 낮이 바뀌어요. 내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삼오늘이지. 이게 삼오늘이기도 하고 이 집중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게 기수첩을 가지고 하든 강대상 가지고 하든 강대 메시지를 하든 본부 메시지를 하든 여러분이 그걸 늘 하셔야 돼요. 또 우리는 업도 있기 때문에 업에 대한 것도 그래야 되잖아요. 응? 내가 내일 가르쳐야 되는 거 뭐 이런 거 뭐 누구 만나는데 뭘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밤과 아침에 다 하세요. 그러면 이 낮이 바뀌어. 이 낮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요, 3세트가 되는 거예요. 3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거장이 되는 거예요. 막 이게 여기가 막 이 플랫폼이란 말은 정거장을 얘기잖아요. 그죠? 공항 이런 거예요.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죠? 이상하게 뭐 내 같은 것이 뭐 들어가 있는데 뭐 사람들이 쫓아다닙니까? 막 쫓아와요. 막 내 봉구차는요, 어디 가려고 하면 봉구차에 사람들 다 타 있어 그냥. 내려, 지금 내가 가야 되는데. 아유, 전사님 같이 가요. 다 들은 얘기인데 또 듣냐, 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쫓아와요. 희한하죠. 그죠? 이게 플랫폼이 돼. 여기가 플랫폼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됩니까? 망대가 되는 거예요. 파스망대가 되잖아요. 여기가 막 소문나서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막. 여기가 되잖아요. 여기가. 그죠?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 그죠? 쇠의 3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다니니까 문제가 오잖아요. 그죠? 문제도 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문제가 오면 답을 찾아야 되는 거지. 여기가 문제만 오는 게 아니야. 막 갈등도 엄청나게 많아요. 막 이 사람들 데리고 다니니까 갈등도 오지. 그죠? 갈등 올 때마다 우리는 뭐냐? 갱신돼 버리지. 문제가 오면 답을 찾고, 갈등이 오면 갱신하고, 위기가 오면 때로는 위기도 와. 막 욕을 하고 막 난리도 아니고 막 교단에서 쫓겨나고 막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막 별짓을 다 해. 참말로. 그러면 이게 뭐입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오잖아요. 우리는 이거 놀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 랩런트는 다 놀려는 거예요. 놀릴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항상 이게 교회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막 돈 내가지고 막 교회를 운영하고 뭐 건물 짓고 막 이럴 수 없잖아요. 저는 목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있는 걸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이 생각을 하나님이 응답을 줘야 되잖아요. 지혜를 줘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은 막 대출 받아서 막 그냥 건물 사가지고 적 가지고 막 하면 되는데,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어진 조건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다 인도해 가는 거지. 그래서 너는 뭐 이 같이 목회하면서도 막 어떤 사람들은 늘 교회를 불평하더라고. 많이 안 준다 해서고 뭐 시설도 압도하게 해서고 뭐 내가 뭐 그럼 어떻게, 그럼 네가 그 만들어 봐라. 그럼 내가 속으로 내가 항상 만들어 봐라. 능력 많네. 한번 만들어 보지. 바보 같은 거예요. 그게 절대 안 그래요. 이게 여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준 거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그게 큰 영광이라. 그래야 다른 걸 더 준비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여기서 달려야 돼. 그죠? 오늘 이 복음을 가지고요, 한번 쭉 들어보세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라니까. 너는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물어보라니까. 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이거 얘기합니다.
늘 어려운 당하면 바꿔줘야 되고. 그래서 나하고 제일 친한, 신학대학 다닐 때 제일 친한 목사들이, 친구들이 있는데요. 너 지금 뭐하냐? 그럼 바꿔주고 있대. 어려운 사람 바꿔주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 목회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꿔주러 온 거예요. 그게 문제라. 바꿔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목회의 방향을 글로 세우는 데가 문제라. 어려운 사람은 줘야 되죠. 그러나 바꿔주기 전에 그 사람 인생 문제를 답을 줘야 되잖아요. 당신 문제 십자가 다 끝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죠?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하기 전에 이 복음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고 예레미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고백하는 사람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전 세계가 더워서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재앙으로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여유가 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참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는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늘 충만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최고의 관심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누리고 증거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